자, 우리 함께 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신약성경 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한 절밖에 안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성경책 펴서 마태복음 4장 4절 찾아가지고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 목사님이 중1 때요, 초등부에 있다가, 목사님이 있었던 교회는 소년부가 없었어요. 초등부가 4, 5, 6학년이었는데 초등부에 있다가 중등부로 올라가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이상해요. 약간 그때 당시에 중3이었던 선배들이 약간 정신이 나간 것 같은 느낌으로 봤었어요. 찬양하는데 왜 울어 갑자기 막. 왜 손을 막 들어요 위로 자꾸. 바닥도 딱딱해서 그때는 의자도 없었거든요.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왜 딱딱한데 거기서 무릎을 꿇을까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예. 중학생 정도 되면 약간 광신도적인 느낌이 나야 교회를 다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나는 저렇게 안 돼야지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중3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목사님이 중3이 되니까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울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신앙이 자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요, 변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요, 분명히 어떠한 큰 동기와 계기가 있어야만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은 잘 변하지 않아요. 어쩌면 지금 코로나의 시기를 보내는 이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목사님은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 다니기 어렵고 예배드리기 어렵고 신앙 지키기가 더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목사님은 이 시기를 통하여 간절함이 회복되는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표현하지 않았던 표현들을 많이 듣게 돼요. 목사님이 신방을 하면,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 신방을 하면 좀 그냥 고민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게 훨씬 많았는데 요즘은 교회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친구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 필드에서 지금까지 왔지만 그런 얘기들을 들어본 게 손에 꼽습니다. 교회 가고 싶다는 얘기. 요즘은 많이 듣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우리 믿음의 고백들도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1이고 중2, 중3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춘기에 접어들 텐데, 사춘기라는 게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이유도 이해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길을 분명히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변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그 변화에 아주 적절하고 기준이 될 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제대로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변화를 기다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모습들로 분명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볼 때는요, 예배 나오는 친구나 나오지 않는 친구나 교회 가끔 나오는 친구나 매주 나오는 친구나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이 자리에 잘 나오는 친구들도 매우 사소한 일을 겪어서 신앙을 잃을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매우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다시 교회를 찾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 일어날지는 목사님은 모르지만 그 때를 위해서 지금 잘 나오는 여러분들 그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목사님이 이 말씀 전하는 거고, 잘 나오지 않는 친구가 교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장 내일을 내가 살아가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 무슨
목적이 있을까라고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이 교회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회복의 자리였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얘기들을 목사님이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는데요. 목사님이 군대 갔다 와서 한 24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3, 4살. 그때쯤에 목사님이 이 건설 현장에서 목수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목수는 굉장히 힘든 일을 합니다. 목수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나무로 뭘 잘라가지고 짓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건설 현장의 목수는 그 당시에 이 콘크리트를 붓기 전에 틀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을 목수라고 부릅니다. 거푸집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콘크리트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여러분들 빌딩에 보면 기둥 같은 거 거기에 콘크리트를 싹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 그 액체 같은 콘크리트가 어떤 틀 안에 들어가서 굳으면 떼내면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 틀을 만드는 사람인데 대충 여러분들 판때기 세워가지고 못 박아 놓는다고 그게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엄청 무겁기 때문에 진짜 뭐 웬만큼 해가지고는 다 터집니다. 그래서 철근으로 감아 놓기도 하고요. 무슨 쇠를 몇 개를 박아 놓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셨지만 그 건축 현장에 있는 기둥이나 벽들이 대충 만들어졌던가요? 여러분 울퉁불퉁 하던가요? 매끈하죠. 그 정도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몇 미리의 오차도 없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일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치는 경우도 많고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에 못을 박는 일을 하다가 못의 머리가 깨져가지고 팔에 박힌 적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못은 깨져요. 그래서 세게 망치질을 했는데 못의 그 대가리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깨져가지고 살에 튀어서 살에 박힌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뭐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한 그런 일들을 목사님이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높이에 매달려서 일하는 건 양반이에요. 가면 영화관 같은 데 가면 천장이 높잖아요. 그런 데서 일할 때는 이런 꼭대기에 매달려서 요 떨어지는 이런 각도 이렇게 각지는 거 다 그렇게 틀로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다 콘크리트를 붓고 마르면 떼내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일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함께 일을 했던 아저씨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일을 했는데 저는 그 아저씨들의 이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는 주로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박씨 아저씨, 김씨 아저씨, 이씨 아저씨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성이 겹치는 경우가 그때까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불러요. 그냥 성으로만 불러요. 그럼 그분들은 저를 뭐라고 불렀냐면 정구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름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목사님이 한 번은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전도를 했냐면 전도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 일을 시작할 때에 제가 그 조건으로 회사에다가 걸은 게 있었습니다. 나는 신학생이고 주일은 꼭 지켜야 되는 사람이니까 주일은 제가 빠지겠다고 약속을 하고 들어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같이 일을 했던 분들은 한 달에 2번 쉬었습니다. 한 달에 2번. 근데 주로 그 2번이 언제냐면 공사가 끝나고 그 다음은 넘어가는 텀에 쉬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편하는 날짜에 일이 많이 없는 날을 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주일은 쉬는 거예요. 4번을. 그러니까 아저씨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야, 차라리 쉴 거면 쉬지. 뭐 교회 가서 왜 주일을 교회를 가냐. 다른 사람들은 한 달에 2번밖에 안 쉬는데 너는 4번을 쉬고, 물론 4번을 쉬기 때문에 제가 받은 돈이 훨씬 적습니다. 그분들보다 기술도 적었기 때문에 제가 받았던 일당도 적었고요. 근데 이분들 보실 때는 쉴 거면 그냥 쉬지 뭘 교회를 가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식사를 하고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기회가 좋은 것 같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죽음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교회를 좀 다녀보시고 우리가 미래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당장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보장을 못 하는데 우리 아저씨들도 만약에 기회 되면 교회 가보라고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 아저씨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장 내일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무슨 교회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뭐 교회 가면 내 일당 교회에서 주냐? 그래요. 그 말 듣고 목사님이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분들의 삶은요, 당장 내일 살 것을 위해서 오늘 일해야 되는 분들이셨어요. 당장 오늘 벌고 가야 내일 뭔가를 할 수 있는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제가 우아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교회 가보시면 좋다. 아유, 미래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분들이 더 저한테 묻지도 않았고 제가 더 얘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분의 말씀이 저희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야, 당장 내가 내일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무슨 교회냐고. 예. 당장 내일이 걱정되는 분들한테는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죠. 죽고 나서 가는 천국에 대한 얘기는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복음은 그냥 먼 미래의 얘기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이 일이요, 그냥 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일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시나요, 여러분?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복음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는 얘기들을 귀가 아프도록 교회 오면 듣죠. 그런데 당장의 내일의 일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복음으로 살고 있으면 그게 살아있는 복음일까요?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드는 거예요. 당장 내일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고 책임져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왜 성경은 내일의 걱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한번 질문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산다는 느낌으로 사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고 있다, 내가 진짜로 먹고 살고 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고 계시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너무 쉽게 발견하는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귀가 아프도록 듣는데도 우리가 뭘 경험하냐 하면요, 생각보다 너무 쉽게 말씀을 몰라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다는 것을 너무 쉽게 경험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학교 생활하는데 말씀이 크게 영향이 있던가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시면서 사회생활 하실 때에 말씀이 기준이 살았더니 이렇더라, 말씀을 모르고 있었는데 별일이 없더라, 여러분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정말로 내가 모르고 있는데요, 말씀에 대해서 잘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막상 하루하루 살다 보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실제로 2014년도에 한 청소년 연구단체에서 이런 설문을 한번 했어요. 100명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요, 당신이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성경 말씀이나 큐티를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77명이 전혀 읽지 않거나 성경과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77명이. 자,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지금 한 50명 앉아 있으니까 한 30명 정도는, 한 40명 가까이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해당이 통계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몇 명이 자기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말씀과 관련된 활동들을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냐면 9명 딱 대답했습니다. 9명.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뭐냐 하면요, 성경의 삶의 지침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느냐라는 질문에 몇 명이 대답을 했냐면 56명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재밌죠? 77%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요, 그 대답을 한 친구들 56%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아는데 안 한 거예요. 아는데 안 했어요.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가 하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읽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더라는 것을 너무 경험을 하니까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필요할 때 찾아보는 정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힘들 때 좀 읽다 보면 위로되는 말씀, 힘 얻었으면 딱 닫고. 여러분, 성경이 그런 영어 사전 같은 겁니까?
우리가 영어 단어 모르면 사전 찾아보잖아요. 이만큼 두꺼워요. 그 안에 있는 수만 가지의 단어들이 다 나이가 외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단어는 아니죠.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A, B, C 알파벳 순서로 찾아가지고 딱 보고 아 이게 이 뜻이었지 딱 닫아놓는 성경이 그런 책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봐요.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으로 산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산다는 말을 잘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걸 우리가 설명하라 그러면 잘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지침서, 교훈을 주는 이 정도 가이드라인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이드라인 알았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오케이.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것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왜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은 요새 잘 그런지 모르겠는데 몸이 좀 커야 되는 시기에 또 몸이 조금 허약하거나 그러면 부모님들이 꼭 이걸 해줬었습니다. 뭐 해줬죠? 우리 선생님들? 한약 지어줬습니다. 그죠? 최근에 한약 같은 거 먹어본 친구 손 한번 들어봅시다. 요새 친구들은 한약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목사님 어렸을 때만 해도 애가 좀 잘 안 크거나 살이 잘 안 찌거나 좀 허약한 느낌이 나면 부모님들이 한약 같은 걸 먹였습니다. 그런데 한약을 잘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맛이 없어요. 진짜 맛이 없어요. 잘 안 먹는다고요. 왜 먹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때 당시는 주면. 왜? 먹어봤자 맛만 없지 내일 모레 갑자기 없던 힘이 생기고 키가 쑥쑥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이 한약을 어떻게 먹을까요? 챙겨 먹습니다. 챙겨 먹어요. 그때는 저도 안 먹었었는데 지금은 생기면 챙겨 먹어요. 왜요? 이제 필요한지 아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약이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 아시죠? 당장 지금 먹는다고 효과가 나오나요? 제가 어렸을 때 먹은 그 한약의 효과가 지금 봐요. 30살, 40살 넘어가면요, 그때 그런 것들을 많이 먹어놨던 사람들이 체력도 좋고 그렇대요.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네 하고 지금 챙겨 먹어요. 언제들 대비하려고? 50대, 60대 대비하려고 먹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왜 이것을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쓰기만 하고 입에 맞지 않다고 부모님이 주는 한약 안 먹는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한약 안 먹어도 나 학교 다니는데 아무 지장 없고, 한약 안 먹어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을 못 느끼겠는데 왜 자꾸 먹으라고 하나 라고 느끼기 때문에 안 먹어요. 왜 먹어야 되는지만 알면 우리가 챙겨 먹겠죠. 그죠? 왜 먹어야 되는지만 알면. 오늘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지금 이 말씀과 대비돼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떡이죠. 떡. 여러분, 떡의 용도가 뭐죠? 여러분들 생각하면 떡 뭐예요? 집에서 쌀 남으면 방앗간에 갖다 줘서 막 가래떡 뽑아 먹고 백설기 만들어 먹고 거기다 건포도 받고 팥 집어넣고 송편 빚고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떡은 그런 떡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떡은 어떤 거냐면, 여기는 쌀을 주식으로 먹는 데가 아니잖아요. 옥수수 가루라든지 다른 밀가루라든지 이런 가루들을 물과 섞어서 반죽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굽는 것을 떡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 멕시칸 음식 먹다 보면 또띠아 아시죠? 또띠아 같은 거예요. 그냥 반죽해서 얇게 펴서 굽는 거예요. 거기에 누룩을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을 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냥 담백하게 소금하고 밀가루 간 정도만 해서 돌에 딱 뜨거운 돌 같은데 화덕에 넣어서 딱 구웠는데 바로 따뜻한 거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어요. 그게 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밥과 같이 매 끼니 식탁에 올라오는 것이 이것이 떡이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처럼 간식으로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매일 먹고 매 끼니 먹는 떡과 비교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하는 태도가 뭐라고요?
매일 몇 끼니예요. 그 기준이 매일 먹고 몇 끼니 먹는 것과 동일하게 대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우리가 그 밥의 기준을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먹습니까? 예를 들면 이게 영양분이 뭐가 있고 탄수화물이 많고 단백질이 높고 몇 퍼센트 정도는 수분이고 이것을 몇 칼로리인데 지금 내가 오늘 하루에 먹어야 되는 칼로리가 얼마인데 몇 걸음 걸었으니까 몇 칼로리만 먹어야 되고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서 먹습니까? 아니죠. 그런 거 생각하고 먹는 사람들은 100% 목사님이 알아요. 살이 안 쪄요. 그런 사람들은. 먹는데 그런 식으로 먹는 사람들은 어른들이 옛날부터 뭐라고 했냐면 어휴 그냥 복 없게 밥 먹는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 밥은 어떻게 먹죠? 우리가 뭐로 먹죠? 맛으로 먹어요. 우리가 밥 먹을 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맛으로 먹어요. 그죠? 맛있어서 먹고 입에 맞아서 먹고 뭐랑 어떤 식단이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흰쌀밥에 김치 올린 거 너무 맛있고 콩밥에는 그냥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양분 생각하면서 먹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으로 먹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떡과 지금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맛으로 먹는가 질문해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맛으로 먹지 않아요. 뭐처럼 먹어요? 한약처럼 먹어요. 안 먹으면 나중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먹어두면 나중에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맛을 못 느껴요. 한약이 목사님 입에는 지금도 맛이 없습니다. 홍삼 아무리 몸이 좋다 그래도 먹을 때 아이고 맛있다 하면서 먹지 않아요. 맛있는 걸로 치면 피자, 치킨 훨씬 맛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먹어요? 필요하니까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안 먹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생각 없이 먹어야 돼요. 맛으로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맛으로 먹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어떻다고요? 금보다 낫고 꿀보다 낫대요. 자, 여러분들 성경책 하나 놔두고 옆에 금괴, 골드바가 다 있습니다. 뭐 선택할래요? 둘 다 가져가면 제일 좋겠지, 그지? 둘 다 가지세요. 꼭 둘 다 가지시지만 둘 중에 뭐 선택하라 그러면 뭐 할 겁니까? 이런 거 묻지 말았으면 좋겠지, 그지? 금보다 낫대요. 송이꿀보다 달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와 진짜 달다 라고 느껴본 적이 있을까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은 금보다 낫고 정말 세상 가장 달콤한 맛있는 꿀보다 낫다는 것은요, 매일 먹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경험이에요.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요, 같이 밥 먹으면 밥을 대접하잖아요. 쌀밥을. 그 사람들이 밥 맛을 구분할까요? 못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한국 사람들은요, 쌀 구분해요. 이건 이천쌀, 이건 김포쌀, 이거는 무슨 아시 뭐요? 고시힐이 뭐 쌀 구분해요. 뭐 비싸더라고요. 그런 거 구분해요. 베트남 쌀, 날려가는 쌀 구분해요. 한국 사람들은. 왜? 매일 먹으니까 구분합니다. 더 맛있는 밥이 있어요. 우리 입에. 어느 지역 쌀이 더 맛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왜 우리가 맛을 구분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왜 말씀을 떡처럼 여기지 못하는가 하면요, 안 먹어서 그래요. 안 먹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한 끼만 안 먹으면 예민해지는 친구들이 있죠.
목사님은 배고픔은 잘 참는 편입니다. 배고픈 거는 목사님은 잘 참는 편인데요. 보면 먹는 거에 진심인 친구들은 한 끼만 안 먹어도 건드리면 짜증내고 화내고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배가 고프고 영양분이 떨어지면 그거에 합당한 것들을 먹기 위해서 몸의 반응들이 나오는 것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먹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기를 느끼지 않는 건 뭐냐면요, 병이에요. 병. 거식증 같은 그런 거예요. 병이에요. 그건 장애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허기를 느끼지 않도록 사탄이 우리를 속입니다. 웃기죠? 우리는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파서 뭐라도 먹게 되고, 한 끼를 굶으면 다음 끼니 먹을 때 그 전 끼니 것까지 우리가 몰아서 먹어서라도 우리가 그걸 채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기준은 배불리 먹는 게 기준이거든요. 아우 배부르다 만족하다라는 기준인데, 이상하게 말씀을 먹을 때는 허기만 없어지면 되는 정도로 만족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설교 듣고 가면 만족해요. 고작 허기만 면했을 뿐인데 충분하다고 착각해요.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죠.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너희들이 떡을 아껴서 소중하게 먹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기준 자체가 달라요. 적어도 50대 50으로 가면 좋겠는데 한 90대 10, 90대 10도 많죠. 99대 1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맛도 모르죠. 한약처럼 먹는 겁니다. 가끔 먹는 것처럼.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송이꿀보다 단 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찾아지고 먹게 되고 또 보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설교라도 찾아서 들으세요. 목사님이 이전 설교라도 찾아서 들으시고, 그 말씀을 씹어서 여러분들에게 요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설교라도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맛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왜요? 그래야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가 하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외웠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실 때 그 비중을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 살지 마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떡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중을 보시면 떡으로도 살아야 되고 뭘로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한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육신의 필요만 채워서는 안 된다. 뭐도 채워야 된다? 영혼의 필요도 채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지금 40일 금식을 마치신 상황이에요. 40일 금식 뭐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은 거예요. 물도 안 마신 거예요. 40일 동안 사람이 뭘 안 먹으면 상태가 어떨까요? 뭘 대꾸할 힘도 없는 상태가 정상이에요. 누가 옆에서 찔렀을 때 화가 나거나 짜증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거의 말 대꾸할 힘도 없는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탄이 시험을 딱 해요. 그런데 그 시험을 뭘로 첫 번째 시험을 시작합니까? 먹는 거, 떡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 라고 시험을 하죠. 누가 봐도 40일 금식을 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죠? 가장 예수님께 지금 필요한 건 먹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 사탄이 주는 떡을 먹으면 예수님이 큰일 나나요? 예수님식이나 되시는 분이 사탄이 주는 떡 하나 먹었다고 큰일이 날까요? 그래서 안 먹겠습니까? 성공적으로 지금 이 금식을 마친 상황에서 옆에서 그냥 그 힘 좀 내시고 얼른 이제 일어나시라고 주는 그거 거절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요, 이런 예수님의 선택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오해하냐면, 이봐,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필요 이런 거 거절하셨어. 육신의 필요 같은 거 채우는 건 아주 하찮은 거야. 영적인 것부터 채워야 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안 먹은 거다, 사탄하고는 분리된 거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탄이 주는 거 그거 정도도 예수님이 뭐 그거 하나 받는다고 큰일 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육신의 필요가 하찮아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단호하게 하시는가 하면, 단순히 이것은 떡을 먹는가 안 먹는가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왜 처음에 광야에 들어가셨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러한 선택을 하신 것은, 사탄의 떡을 거절하신 이유는 내가 광야에 들어간 그 목적과 연관이 있어요. 어떤 목적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관계를 이어주는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왜 광야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들어가신 거잖아요. 40일간 금식하시며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게 뭘까요, 그러면? 당연히 완벽한 구원 여정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첫 번째 이 시험에 떡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당장의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선택을 내가 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영생을 위한 선택을 할 것인가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모든 시험이 끝난 다음에, 모든 그 40일의 여정이 끝난 다음에 내가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이 내 육신의 필요를 선택하는 그 선택인가, 아니면 내 영혼의 영생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인가, 이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선택을 먼저 하지 않으신 거예요. 앞서 말했던 우리 목수 아저씨들,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교회냐라고 나중에 일을 생각할 겨를도 없다라고 하신 분들 다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선택들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의 결과가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 선택의 책임도 내가 지는 겁니다. 내가 영생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떡이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뭘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구원은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겁니다. 떡이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울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를 그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단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거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먹을 때에만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예수 믿기로 하고 결단하고 믿음 있고 그 다음부터 떡을 위해서만 산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가? 이곳에만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말씀을 먹을 때에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드는 정도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매일 먹는 그 말씀 속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경에 보시면요,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중풍에 걸려서 평생 고생하는 그 친구 때문에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려가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 집에.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합니까? 지붕을 뜯어요.
남의 집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사람을 지붕에서부터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 귀하다고 평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화면 계속 띄워주세요. 이 말씀 보시면서 이상한 거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죠? 지금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왜 왔어요? 병 낫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죠? 나를 평생 괴롭히고 있는 그 병이 낫고 싶어서 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중풍병자에게 뭘 선언하세요? 죄 사함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의 평생 소원은 중풍이 낫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셨다면 그 사람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평생 소원을 들어주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죄 사함이 쉽습니까? 병 낫게 하는 게 쉽습니까? 예수님께는 둘 다 쉬워요. 병 낫게 하는 게 쉽고요. 죄 사함도 쉽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더 극적일까요? 병 낫는 것이 훨씬 극적입니다. 죄 사함을 얘기해봤자 이 사람이 죄 사함을 정말로 받았는지 눈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으세요. 선언하셨으면 죄가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아는데요? 차라리 그 사람 병 낫게 하는 게 훨씬 극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일어나서 앉혀서 걷게 하는 병 낫는 선언을 하지 않으시고 왜 죄사함을 먼저 말씀하셨나 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요, 우리 육신의 관점에서는 병 낫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신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이 결국에는 마주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무슨 문제예요? 병을 낫게 해봤자 결국은 그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병 낫게 해줘봤자, 그 사람이 육신의 자유를 얻어봤자 죄의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결국은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신음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하는 인생 될 거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죄 사함부터 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걸어요. 이 순서가 보이세요 지금? 뭐가 더 시급한 문제인지 보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보이시냐고요? 우리가 왜 말씀을 먼저 먹어야 되는지 보이시냐고요? 우리가 육신의 문제 필요 다 하지만 그 문제들 채우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 살아간들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먼저 살아야 된다고.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착하게 살고 싶어요? 해보세요. 여러분 선하게 살고 싶습니까? 해보세요. 처음은 돼요. 끝까지 될까요? 안 됩니다. 선하게 살면 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 그 성령의 힘을 의지할 때에만 우리가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 죄의 영향력이,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거예요. 뭐로 이기실 건데요? 매일 먹는 말씀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매일 먹는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못 이깁니다. 떡으로만 살지 말라는 것, 여러분 욕심내고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지 그 영생의 그 유일한 길을 우리가 좀 알고 살아가자 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 떡을 먹어야 떡이 왜 우리에게 유익한지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순서가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순서만 바뀌어도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떡을 먹으면 그 떡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지만, 우리가 떡을 먼저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요, 어떻게 하면 떡 하나 더 먹을 수 있는지를 찾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그래요. 순서만 바뀌어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맛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게 깨달아지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명하셨는지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면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말씀을 매 끼니 매일 먹어야 하는 그 이유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먹다 보면 맛있어져요. 맛있어질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새 번역 버전인데요,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다시 한 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멘. 일한다는 관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진짜로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떡도 먹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필요해요. 적어도 우리가 그 비율은 맞춰보자고요. 50대 50으로는 살아보자고요. 우리가 정말로 육신의 필요를 50을 채우는 에너지를 쓰고 살아간다면 우리 영혼의 필요도 50을 채울 수 있는 균형은 맞추고 살아가 보자고요. 그렇게 됐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없는지 여전히 한약 같은지 한번 보자고요. 99대 1로 살면서 맛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음식의 재료도 경험해보지 않고 요리 못한다고 얘기하는, 맛없다고 얘기하는 미련한 사람이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면 사는 것이 달라질걸요. 세상 바라보는 것이 달라질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말로 어떻게 이끄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예요, 정말 주 말씀 향하여 내가 달려가고 싶습니다. 나의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닌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내가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미련한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시간 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 큐티 하셔야 됩니다. 잔소리 같지만 때로는 필요하면 예배 때 전했던 이 말씀을 다시 듣는 일도 필요합니다. 잔소리 같지만 주중에 있는 예배들,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참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왜 그렇다고요?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 예배가 끝나면 집에 돌아가서 다 식사하실 거잖아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 맛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맛을 알게 될 때까지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절이라도 먹고 묵상하는 일을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말씀 건너뛰더라도 오늘 나에게 힘주는 말씀이라도 하나님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연습이 되면 언젠가는 한약 같은 말씀이 아니라 양식 같은 말씀이 되지 않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일이 정말로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용기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힘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달고 그 순금보다도 귀하다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 먹는 한약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계산의 10대들, 교사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매일의 양식으로 말씀을 찾을 때에 그때에만 비로소 나를 죄로부터 이기게 하는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음을 믿고, 육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필요도 함께 채우며 완성된 인생,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